3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 세계 79억의 인구가 움직이며 하나가 되어 오늘 하루라는 거대한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세계가 서로 공존하며 움직여질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바로 의사소통, 즉 말의 힘으로 인해 전 세계는 하나가 되고 오늘도 잘 움직여왔고 내일도 잘 움직일 것입니다.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말의 소통은 일의 성과와 실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도 인간은 말을 할 수 있고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함으로써 언어의 사용과 함께 서로의 친밀감을 형성하며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 모든 사랑도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함으로써 더 사랑하는 관계로 깊어지는 것도 같습니다. 반면 미움의 시초도 악한 말을 함으로써 서로 원수의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바로 이 혀로 어떤 한 사람을 살립니다. 바로 이 혀로 어떤 한 사람을 죽입니다. 악한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혀는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남을 죽이는 비판, 판단의 혀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살리는 따뜻한 사랑의 혀로 사용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지금 한국 생활이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 사람은 하루에 아리가또와 스미마셍의 말을 거의 입에 달고 하루를 삽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빼고서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하는 말이 이 아리가또와 스미마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를 몇 번 말하셨습니까?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감사의 말과 사랑의 말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달이 이 5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감사의 말이, 스승과 제자 간의 존경의 말이, 남편과 부인 간의 사랑의 말이 이어질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는 나의 혀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도 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는 남을 살리는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따뜻한 말을 좋아하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좋아합니다. 성경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래야 나도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래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로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래야 긍정적인 나 자신으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혀로 말을 내뱉을 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내가 먼저 그 말을 가장 먼저 들으며 상대방에게도 전달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그 말을 바로 듣고 시행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헤아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늘까지 살면서 어마무시한 양의 말을 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말도, 긍정의 말도, 사랑의 말도, 또 나쁜 말도, 부정의 말도, 미움의 말도, 숱한 말들을 내뿜으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뿜으며 살아온 말들은 남이 아닌 나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시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말을 내뿜은 자는 부정적인 자상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움의 말을 내뿜은 자는 평생 미움이 상처가 되어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판단과 비판을 내뿜은 자는 끊임없이 남에게 판단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말의 법이자 최고의 하나님의 말의 법도인 것도 같습니다. 결국 말은 부메랑이 되어 멀리 날아가서 손살같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긍정의 말, 사랑의 말, 남을 높이는 말을 하여 그 말들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긍정의 자아상이 창조되며 사랑의 주인공의 역할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본문 3장 2절, 3절, 4절,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수가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있다고도 아닌 실수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도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곧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뜻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에 실수가 좀 없어지게 하려면 3절 말씀처럼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사람의 뜻대로 말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고 있다는 마음으로 혀를 제어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말에 관한 핫한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말은 바로 카드라라는 신조어입니다. 카드라는 누구누구가 뭐라고 하더라라는 식으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소문을 추측 또는 사실처럼 전달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상대방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상대방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카드라의 말들로 인해 상처는 상처를 낳고 또 상처를 키우게 됩니다.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가짜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한마디의 말들로 인해 인생이 어둠으로 뒤덮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인가 누군가를 목조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는 큰 배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배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키로 인해 사공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혀도 이와 같습니다. 혀도 작은 지체지만 나의 온몸을 움직이게 하고 온몸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항해도 혀로 인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도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 우리의 말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긍정의 말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사랑의 말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나 자신에게도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에게도 축복의 말, 위로의 말, 힘이 나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조만간 아주 잘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느새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리게 될 것도 같습니다. 나도 상대방도 입술의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질문과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연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시몬 베드로의 고백으로 주님은 감동하시고 또 감동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연결된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베드로의 뜨거운 지옥불과 같은 곳에서 입술의 고백, 말의 힘으로 인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지옥도 되었다가 천국도 가게 되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내 혀,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열쇠로 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 죽는다고 고백한다면 불의의 세계,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 즉 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희망의 말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며칠 전 저는 반송에 사는 친한 권사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얘기였습니다. 안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이유와 현실에 맞는 안 되는 조건 등만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나름 기도하신다는 권사님이신데 어둠에 눌려 어두운 말만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가득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사랑과 치료와 은혜의 말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과 치료와 은혜의 말도 말에 힘이 있어야 강하게 내뱉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은혜로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된 자들은 말에도 힘이 있고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소통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소통이 있어야 하고, 아니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나라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의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싸움의 시작은 말에서 출발해서 말로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법으로도 싸우게 됩니다. 인격 모독죄가 있고 명예훼방죄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가장 적절한 표현의 단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로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는 말의 소통은 잡음이 나고 시끄럽기만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합니다. 답답함은 어둠입니다.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은 넘어지게 만듭니다.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도저히 죄의 담에 막혀 하늘과 땅이 소통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인간과 영적인 소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식의 말의 힘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나게 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의 힘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으로 저주만 흘러나왔던 죄인에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찬송하게 되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송의 입과 의인의 신분인 축복의 입을 주셨습니다. 찬송과 저주의 두 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찬송의 한 입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으로는 저주의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아니 절대 나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과 사랑과 축복의 말들이 계속 흘러넘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의 힘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는 수많은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청소년 시대는 동네 불황자와 깡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갔다 왔고 교도소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네 목사님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지 뮬러를 만나서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는 이 말이 조지 뮬러의 가슴 속에 콱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뮬러 자신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고 깡패고 폐인이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자인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박혀서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인류 역사에 남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힘으로 얻어진 말의 힘의 위대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의 힘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남을 격려하며 칭찬하는 사랑의 말들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말들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복해 하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